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있는 말씀, 시편 9편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좋은 봄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유문재 성도님이 몇 주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복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골프 연습장 내가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떠시냐 그랬더니 잘 되고 있다고 하셔서 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더 크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요.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을 갖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보고 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간증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주일날 예배 후에 이제 밖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나가는 중에 그 중에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자녀들에게로 가시게 되었다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에게 늘 주일마다 안수 기도해 주셔서 내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수 기도해 준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언제 안수 기도해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과 만나 인사하면서 손을 잡고 인사할 때마다 한 손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었대요. 자기는 그것이 10년 동안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자기에게 안수 기도해 준 것으로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로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고침받아서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믿음은 단순하구나. 여러분, 큰 대형 병원에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목사님 손잡고 인사할 때 목사님이 이 시간 나에게 안수 기도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시간 주여 목사님 손잡았으니 내 심장병 고쳐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으니 내 병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인사했는데 그 믿음이 그의 병을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뭐 거창하게 믿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은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확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청하기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오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귀신이 예수님인 줄 알고 격려를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마구 구르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져넣기도 하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아니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지. 주님이 손대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명령했을 때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쓰러뜨리고 아이에게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하고 멀쩡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요.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귀신도 병마도 문제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아멘.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요. 믿으면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셔요.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설교를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요.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미움도 분열도 거짓도 발작도 그리고 실패도 좌절도 가난도 더러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 꼭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고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시면서 나는 오늘 꼭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 말씀을 1절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간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 기이한 일들인가라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읽어보게 되면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체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간증의 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혹시 실망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잔뜩 은혜 받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무슨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그대로 믿느냐? 여러분 정말 믿어요? 우리 그렇게 안 믿잖아요. 설교는 실컷 듣고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살면 되겠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것.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까지 했는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잘 되는 길, 결국 복받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묵묵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고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어떡하나? 왜?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은 수도 없이 가봤잖아요. 집에 가는 길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차가 막히고 문제가 생겨도 집에 가는 길에 대하여 걱정하며 염려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늘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길은 믿음으로 별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집에 가는 길은 늘 다녀봤기 때문에 믿어요. 별 것 없을 것이다. 사고 났을지라도 돌아가면 되고 천천히 가면 된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길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걱정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단순하고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살거든요. 다윗은 지금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지금 다시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대요. 고통의 문 앞에 서 있대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가 승리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여 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18절도 읽어볼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런 죽을 고비에 놓여 있는데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0절이 어쩌면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10번, 100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믿고 사는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이 고백은 단지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기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노래한 시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형편은 사울왕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 다닐 때, 그때 이 시를 그는 썼어요.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와 맞닥뜨린 일을 몇 번이도 당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부족함이 없으시지요? 너무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라고 질문하면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입니다.
아니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계신데 아니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어쩌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는 끄덕일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믿죠? 알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아멘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라. 기도해라. 그런데 우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 약속을 의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 말씀은 잘 알아요. 교회를 내가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랜데 말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성으로 듣는 것. 그저 설교 시간에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어요.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다. 좋은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이 정도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까지 다 죽이라. 왕도 죽이라. 사람도 죽이라.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도 사울 왕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산채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저들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의기양양하게 이겼다고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 왕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이기고 지금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내가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어. 사무엘은 지난밤 사울왕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밤새도록 철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면 왕이시여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저 짐승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뻔뻔하게도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가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저 병사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왕이면 살찌고 그리고 통통한 좋은 양 좋은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시 사무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못된 짓을 행하였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살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됩니다. 잘 몰라서 바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게 문제. 건성으로 들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듣는 분들,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잘 들으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대충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고, 저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이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즐거워하는 거,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이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란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갖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이제 파송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고 저들을 도와주고 했잖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에 가끔 물어봅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말이죠,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 그거는 괜찮아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가난해지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선교하다가 배고픈 것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신데 삶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쁨이, 이 체험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라요. 끊임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돈이 없는 것이 불편하고 재산이 많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고 건강이 약한 것이 걱정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이 두렵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임재의 체험이 없는 것에 대하여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왕이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산다? 내 생각대로, 내 옳다는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답지 못하게 그저 내 편한 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그게 진정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24시간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이기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귀만 즐거운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살아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